주일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회복되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위에 걸린 현수막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어린이 주일에 맞게 찬양했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 여러분 단순히 아이들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떻게 자녀 세대의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신앙의 본질이라 핵심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이 부부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연합체로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부모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 사랑이 점점 모양만 남고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이의 실수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또 배우자의 연약함 앞에서 비난부터 쏟아냅니다.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랑은 조건과 비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일본의 신학자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사람은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아주 짧은 글에서 인간의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랑이고 참사랑이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처음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잘하면 사랑할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이번에 시험에서 9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가 만약 내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예뻐해 줄게. 사랑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주어지는 보상처럼 사용됩니다. 자녀는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되며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계산적인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사랑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변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래인 것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너 조건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켜야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인데 어떤 이유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어떤 관점에 있어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면 실망해서 그는 더 이상 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상냥해서 그래서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더 이상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상냥함이 사랑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사랑 역시 상대의 가치나 장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 그 관계는 지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이유가 우리 남편이 너무 젊었을 때 장동건처럼 잘생겨갖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중년이 지나면서 배불뚝이 아저씨가 돼갖고 사랑할 그게 없어지잖아. 이유가.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이제 이 세 번째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너가 실망스러워도 내게 상처를 주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스미 토요토미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너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해도, 직장에서 퇴직해도, 삼시세끼 먹어도 그래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돈 벌어오니까 사랑하지, 이시기만 하니까 사랑하지, 조건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때문에, 아니면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만약에라는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헤어져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조건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때문에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조건이 무너지면 만약의 사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도 배웁니다. 아, 사랑은 조건이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불안정한 것이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왜곡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사랑이 사라진 집에서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쓸모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집은 관계 속에 사랑이 아니라 계산만 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을 때는 잘해주지만 쓸모가 없으면 바로 외면합니다. 눈빛은 이해가 아니라 평가로 바뀌고, 대화는 공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남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만 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결국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더 이상 안식의 장소도 회복의 자리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시방석 같은 곳이 되고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은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병든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질됩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잘해도 지치고 또 못하면 미워지고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사랑은 그러면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출처와 본질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건을 자꾸 붙입니다. 계산하고 비교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사랑을 피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메마릅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은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속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크토세우라고 읽는데, 에크라는 이 단어가 전치사인데 영어로 프롬에 해당해요. 근데 이 단어가 소유격과로 쓰였으니 이 단어 뒤에 소유격이 나오면, 그러니까 토세우라는 말이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에크토세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그렇게 흘러나온다. 사랑은 내 안에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내 안에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할 그 생명의 근원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진리를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건 거듭나지 못했다, 그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게 영생을 받은 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관념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 가족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뭘 조건을 충족해 줬기 때문에, 아니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듭난 신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그러므로 사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출처의 문제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요. 그렇지 않고 그 출처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조건이 붙고 이유가 붙어요. 누군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
내가 내 본성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어도, 속상해도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간다면 그 사랑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얼어붙은 동토가 태양에 가까워지면 그 얼었던 땅에 녹고 새싹이 자라고 그러면서 봄꽃의 향기가 만발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내 기준,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대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자꾸 메말라 간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 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주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입니까?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사실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야, 너에게 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을 존재가 아니라 쓸모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쓸모가 없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한 소설이 있었어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주인공 그레고르는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입니다. 그 네 가족 중에서 엄마, 아빠, 여동생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사람은 이 그레고르였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몸은 벌레로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사를 걱정하고 가족의 생계를 생각하면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 책임감에 몸을 일으켜 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축축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 그레고르를 보고 충격과 혼란을 겪습니다. 어머니는 슬퍼하고 누이 동생 그레타는 그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대화도 끊기고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도 마지못해 차려주는 식사로 바뀌고 그리고 점점 방 안에 그는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레고르 역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은 더 이상 그를 가족이 아닌 존재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게 되는 거예요. 야속한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그레고르는 그의 삶 속에서 사랑도 또 소통도 의미도 다 잃어버린 채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안도하고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요한이 말하는 이 구절, 이 사랑의 근원에 대한 이 구절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랑의 부재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라진 집은 결국 무엇을 잃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집에서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을. 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계산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단절되고 존재는 지워지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너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를 내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해도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가장 소중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저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선물인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도 없을 때, 오히려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기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 때,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참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내게 옆에 붙여주신, 정말 하나님이 생명 다해 죽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그 사람을 나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희생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무너져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젖어들고, 그러면서 마치 컵 안에 그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넘쳐 흘러서 주변을 다 적시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래서 반복되는 갈등과 실망 속에서도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꽃피워서 그 가정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너무 미워 죽겠다면, 주님,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를 바라봐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메마른 마음에 다시 사랑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도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펠로멘인데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 앞에 서로 사랑으로 응답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들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다시 갚어 그러면서 가두잖아요. 빚진 자라니까. 그리고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로서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 사랑 안 할 거예요? 쑥스러워요. 서로 보라니까 앞만 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네, 나에게 있다. 마땅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으신 자면 마땅한 거예요. 마땅. 조건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감사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이어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본 사람이.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세상이 보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받아주고 그냥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와 눈물이 흐르는 집, 낮은 자를 끌어안는 그 손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묵으로 거리두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어렵습니다. 때로 실망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완성된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이 여기에 쓰였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조건 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 속에 복음의 등불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좋은 옷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으로 사랑이 회복된 가정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는 복된 가정과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십자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까지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존재가 아니라 쓸모로 그렇게 하나님 가족을 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되며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물다가 떠나간 그 자리에 언제나 예수만 남고 사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